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하여서는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신 명설교입니다. 한 10분도 안 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믿고 구원을 받는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설교입니다. 굉장한 설교를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설교예요. 어렵지도 않고 평범한 설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설교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설교를 복되게 사용하셔서 수만 명이 구원을 얻는 능력의 설교요, 생명력이 넘치는 설교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근본이 본체가 동일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의 종이라 그랬을까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예수님이 그 본체 되심을 다 비우시고 특히 자기를 낮추시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라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종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참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종 예수, 자기를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절대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었다. 그게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15절 어떤 분이신가요?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주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공급자이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시기 전에 교회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공급하기도 하시고 그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이셨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교회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또 11장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공급자이시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조회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예수님은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때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또 모든 선지자가 말하였던 모세가 말하였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였고 모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 예수는 언약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온 천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의 씨,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아낌없이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너의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의 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시켰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었고 생명의 주님이셨고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었고 언약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무슨 복이에요?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의 종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첫 번째 복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성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는 치료의 주님입니다. 치료의 주님. 여기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불구와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혼의 불구와 영혼의 장애, 영혼의 중한 병까지 낫게 하시는 치료의 주님, 우리를 성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인 겁니다. 그 4장도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우리를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한 거 보니까 이 병자가 고침받은 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질병,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할 때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가난의 고통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 백성들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마음의 슬픔, 영적인 질병까지 다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내 질병과 슬픔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까지 다 담당하셔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질고까지 완전히 성하게 하고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움입니다. 조금 뭘 고쳐가지고 조금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롭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물리적 변화와 또 화학적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물리적 변화는 조금 바꿔지는 것, 조금 부분적으로 바꿔지는 걸 물리적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화학적 변화는 종이를 태워버리면 재가 되듯이 전혀 다른, 전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데,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죠? 전혀 새로운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똑같이 어제 봤던 하늘, 어제 봤던 태양, 어제 봤던 사람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제 봤던 꽃이었는데, 어제 봤던 태양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축복의 날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제 봤던 꽃이 아니에요. 어제 봤던 남편이 아니에요. 어제 봤던 아내가 아니에요. 어제 봤던 자식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남편이고, 전혀 새로운 아내이고, 전혀 새로운 자식이고, 전혀 새로운 자연 만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것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남편이 새롭게 변화되어 갖고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자연 만물인데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혀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심령을,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제 봤던 꽃인데 전혀 새롭게 느껴져요. 어제 봤던 자연 만물인데, 어제 봤던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새롭게 되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보십시오. 미국에서 중국 깽단에 중간 보스로 있던 사람이 마약으로 죽어갈 때 그 어머니가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나가 죽어라. 너 이렇게 살면 뭐하니? 나가 죽어라.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죽어갔어요. 그 미국 깽단에서는 거기서 나오려면 죽어야 나온대요. 죽어야 나온대요. 근데 피를 토하면서 화장실에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 마약을 좀 끊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면서 외쳤어요. 나 마약 좀 끊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 갱단에서 죽었으니까 그 보스들이 보니까 이건 피통하고 죽으니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숲에서 3년을 살았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에 3년을 사는데, 그 숲속에서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한 마리, 풀, 나무, 하늘, 별, 태양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대요. 자기는 그 중국 갱단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두들겨 패고 빼앗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숲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날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니까 기어다니는 개미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3년 후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뭐 했냐면 마약에 찌들어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찌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폐인이 된 그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인간이다. 인간처럼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게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고 빼앗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롭게 되는 날, 전혀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보십시다. 21절. 이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세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질을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이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는, 만물까지 회복해 하시는,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만물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자, 언제 만물이 회복되냐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 두 번 오실 때, 이건 재림입니다. 초림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 오실 때, 다시 주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두 번 오실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천군 천사를,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새롭게 완전히 심판하셔서 변화시킬, 회복하실 권능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망가졌던 이 만물까지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 양과 뛰놀고 소년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만물 회복입니다. 야국강식의 원리가 다 사라지고 사자가 양들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죽지 않는 천년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지금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아직까지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흉행하고 지진과 사건 사고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폭풍이 불어닥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잡아먹고 괴롭히고 이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흉악한 세상, 너무나 참혹한 세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만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만물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만물이 회복시킬 것이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언약의 자손이고 축복의 씨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뭐였어요? 복의 내용이 첫째는 치료하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가진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씨, 언약의 자손, 축복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악함을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 축복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치료하고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성하게 하고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왜요? 우리는 만물을 회복해 하는 씨를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읽어봅시다.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 자,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이 다 썩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다 지금 1,100만 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확진되었고 52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방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니라.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모신 사람, 그 언약의 자손이요 축복의 씨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만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 복된 예수, 이 거룩한 예수, 의로우신 예수, 생명의 주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자손, 그 축복의 씨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하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자를 살리신 것은, 걷게 하신 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치유하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온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거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샘플로 그 사람을 치유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의 권능과 인간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축복의 시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사건 사고로,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과 그 흉흉한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언약의 자손들만이 이걸 해방시킬 수가 있고 자유케 하고 그를 축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 분열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